오늘은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따라해 볼까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박자를 놓쳐가지고 한번 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역본으로 쭉 보면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또 개역 한글에서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자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좀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이 긍휼이 뭘까? 긍휼은 자비이고,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복을 행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복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뭐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예, 아멘. 좀 많이 풀어서 좀 넉넉하게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 그 순간에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돌보면 언젠가는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정성 들여 돌보는 그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다면 행복은 뭘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팔복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두 단어가 딱 이제 인이 박혀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행복,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그죠? 계속해서 마카리오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 이 복은 정확히 누구를 뜻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행복을 구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 채워져야만 행복해지는 줄 아는 것이죠. 더 좋은 삶,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여자, 아이고 이건 아니죠. 큰일 납니다. 더 좋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미 받았을 때 우리는 완전히 행복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싸움. 지금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다라고 가르쳐요. 불행하다가 속삭이고 너는 결핍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그 신약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좋아. 믿음 그래 맞아. 그러나 뭐도 필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부족하다고 자꾸 가르쳤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로 다른 길로, 다른 진리로, 이단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이치로 자꾸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이 마카리오스,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는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또 히브리어로도 같이 공부를 했었죠. 행복을
바라크.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뜻하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기억나시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보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를 묻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완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호준이 형제가 참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서 늘 좀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타는 친구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지 않다. 넌 이미 행복하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만큼 이미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너에게 남은 숙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신자들은 어떻게 긍휼을 보일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연약한 누군가를 돕는 헬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긍휼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겠죠. 첫째는 이 긍휼, 자비라는 뜻에는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서 있어야만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죠. 내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다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쓸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어서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몇 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곧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인데 원래 구약의 개념에서는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라는 개념은 원수를 뜻하는 거예요. 원수.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큼 미워하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3번 이상 용서하면 굉장히 많이 용서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좀 인심을 더 많이 썼죠. 당당하게 그럼 주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럼 주님이 그래 맞다. 야, 너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칭찬들을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우리 호준이 형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70번을 7번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번입니까? 490번.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490번 세어가면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끝 없이 한계 없이 용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 왕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제 채무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결산을 합니다. 이제 저희도 곧 한 해를 결산하게 될 텐데요. 결산을 하게 되는데 무려 이 종은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오늘날 가치를 따지면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는 금액이죠. 6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아마 무슨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6조의 빚을 졌는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네 몸도 팔고 네 처자식도 팔고 너 집도 팔고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다 팔아도 아마 6조를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는 감옥에서 빚 대신에 감옥살이를 아마 해야 하는 존재죠. 근데 탕감해 줄 것을 간청하죠.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려 6조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자기의 그러니까 친구겠죠. 자기와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만 원 정도의 빚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6조와 500만 원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500만 원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죠.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발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왕이 굉장히 화를 내고 어떻게 합니까? 빚을 다 갚으라고 다시금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18절 3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라.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을 받는다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가 돈이 필요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고향에서 같이 자란 친구인데요. 그돌교회에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 이사 올 때 트럭을 가져다가 이제 이거 다 실어다 준 친구예요. 고마운 친구인데 돈 필요하지. 그러니까 1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빌려준 거죠. 네.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갚을게 이제 그러면서 주는 걸 덥석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안 갚아도 된다고, 그냥 용돈이라 생각하고 쓰라고. 할렐루야. 네, 그런 친구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뭐 또 내일 전화 와서 갚으라고 가져갈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한테는 100만 원의 도움을 받았지만 제 마음에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낌없이 자기를 주는 그런 친구가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 6조의 빚을 탕감해 주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죠? 누구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은 어떻게 긍휼을 보일 수 있을까? 연민을 가져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지어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이 되더라도 그에 대하여 뒷담화를 막 깔아하거나 또는 흠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보복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하는 대신에 그 회복을 돕는 자비를 보여줌으로써 그를 온화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언제 일어나냐? 연민을 가질 때,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일 때. 여러분, 불쌍하다는 건, 상대방이 불쌍하다는 것은 그 불쌍하게 보는 사람은 더 이상 불쌍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좀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내 마음이 이미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가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막 가슴이,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모든 것이 짜증난다면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굴 돌보고 누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니까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연민이 느끼는 거죠. 원래 오늘 제가 이번 주에 부산에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제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요일 날 제가 부산에 내려오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당일날 말씀드려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전화가 아침 8시 온 겁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아버지가 어디고? 뭐 안 오노? 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로 연기가 됐는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좀 그런 사이는 아닌데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안 그래도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가 니 왜 안 오노? 그러던 목소리가 갑자기 그러나 그러나 그래 뭐 다음 주 오면 되지. 근데 갑자기 울컥 하더라고요. 울컥하면서 진짜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전 처음 들었거든요. 이번에 아마 새벽기도 영향력이 아닐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안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자기를 보고 싶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죠. 그러나 그래 다음 주 오너라. 주님이 주셔야 내가 행복해야 연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긍휼을 볼 수 있을까? 기부, 나의 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걸 뜻하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형제를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족이죠. 먼저 우리의 가족을 돌보아야 하고요. 우리의 친척들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형제인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의 교인을 서로 먼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어떤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해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 또 먼저 찾아가서 식사도 먼저 대접해야 하고 또 그의 필요가 없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통하여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돌교회 다닐 때 제가 그돌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꼭 질문하는 게 일요일 날 오전에 결혼식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가라 그러거든요. 무조건 가라. 일단은 가서 축복해주고 축의금 넉넉하게 드리고 함께 사진도 찍고 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왜냐하면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야 내가 교회에서 너무 예배드리고 싶지만 이 결혼식을 통하여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겠냐. 그리고 돌아와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아니면 내가 그 댁에 찾아가서 예배를 또 드려주겠다. 원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눈물 흘리는 자, 축제가 일어나서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해주는 것 또한 전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있죠. 그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사건 그 추도 예배가 모 교회 윤 대통령과 함께 드렸다는데 그곳엔 추도 예배가 없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쇼에 쓰임 받는다는 것, 사용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너무나 화가 났고, 둘째는 진짜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있는 추도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의 나눔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긍휼이 뭘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는 힘겨워하는 형제 옆에 항상 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 한 영혼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긍휼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다섯 번째 기도인데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혼에게 주의 복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야말로 긍휼을 증거하는, 긍휼을 전하는 첫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교회 새벽기도 이 한 주간 새벽기도가 한 해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로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긍휼한 삶을 살아내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영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안 보셨다면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한 번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는 실제 인물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이 지금 영화 포스터에 있는 거는 그 여러분 잘 아는 배우죠. 이 영화 패치 아담스는 영화의 포스트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실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실제 인물의 사진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하자면 1969년 헌튼 아담스는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자살 미수, 여러 번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정신병원에 이제 수용되게 됩니다. 방황하던 그는 정신병원의 동료 환자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들과 즐겁게 생을 보냅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그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정신병자들을 돕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자살 문제, 불행하다고 늘 생각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를 치유하다라는 의미의 패치, 그래서 자기 이름에 패치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패치 아담스라고 불려지기를 스스로 자신의 별명을 만들고 또한 친구들로부터 그 별명을 얻고 패치 아담스로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의대에 가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괴짜 의대생이 되어 3학년이 되어서야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규칙을 무시하고 너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특별히 노숙자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는 1, 2학년 의사가 되자마자 뛰쳐나가서 그들을 막 돕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근데 이게 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의사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몇 번 학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름한 집을 개조하여 의대생 친구들과 함께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세우게 됩니다. 의사 면허증 없이 진료한 것이 들통나게 되고 이 패치 아담스와 사랑을 나누던 그 여학생이 있습니다. 동료 의사이며 여학생이 있는데 자신들이 거두어서 고치던 정신병자에게 살인을 당하게 돼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패치 아담스는 다시 절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닫고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 의사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퇴학 처분 분위기에 위기에 빠지지만 위원회는 비록 학칙을 어긴 패치 아담스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환자를 돌보겠다는 그 열정을 인정받아서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졸업 후 12년간 의료봉사를 계속하고 1만 5천 이상의 환자들을 의료비 청구도, 의료사고 보험비 청구도 정식 건물도 없이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이 패치 아담스가 어떠한 치료를 하냐면 특히 이제 소아과 말기 이제 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서 너무나 그 아이들의 병실에 가면 정말 무덤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없이 너무나 낙심하고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때 이제 이 패치 아담스가 코에 빨간 이제 그 뭐죠? 그 서커스 가면은 피에로 같이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즐겁게 웃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 늘 시름시름 울고 있던 아이들이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같이 뛰어노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게 이게 웃음 치료를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패치 아담스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패치 아담스를 굉장히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이제 패치 아담스를 인정하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212호의 케네디 여사 알지? 식사를 안 해. 난 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쉬지 않고 공부했어.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보다 훨씬 잘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장담해. 하지만 케네디 여사를 식사하도록 만들지는 못해. 드디어 자기의 부족함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패치 아담스는 그 여사의 마음을 막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서 식사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의사란 아까 이제 맨 앞에 나왔던 이제 이 대사죠. 의사는 단순히 의술을 시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는 무엇보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패치 아담스 실제 인물이 직접 한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 정의와 관리를 하는 활동가인지 검토합니다. 저의 인생은 인간성과 함께 춤추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나의 열정입니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인천에서 가깝죠. 인천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 학부 1학년 때 이제 인천에 있는 가자동 북가자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1년을 있었습니다. 되게 짧은 기간 있었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교육 전도사라는 직위를 받고 이제 섬겼던 교회예요. 개척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고 성도가 2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2가정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갔는데 제가 부임하는 그날 갑자기 청소년들만 한 15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모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가 새로 온다 소문이 나가지고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살인사건 났다 하면 그 동네였어요. 공장지대에 있는 동네였고 굉장히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노란머리를 염색하는 아이가 세상에 없을 때 그때 그 동네 애들은 노란머리 염색하고 품에 칼을 차고 다녔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무시무시하게도 그때 모인 15명이 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잘리고 중퇴하고 다 엮이는 가정 아이들이고 엄마 아빠 다 도망가고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삼촌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래서 품에 칼을 차고 언젠가는 내가 삼촌을 죽이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몰린 거예요. 모여든 거예요. 저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학부 1학년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그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막 성경 공부만 하면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해가지고 글자도 사실 잘 못 읽고 그랬습니다.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보고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때 제가 이 패치 아담스를 영화를 제일 먼저 이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영화는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해석도 해주고 그 의미도 설명해 주면서 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막 숙연해지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숙연해지면서 그때 라면을 또 끓여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있었어요. 1년. 주말이면 아이들이 저와 함께 작은 교회에 모여서 같이 밤을 새고 같이 잠을 자고 제가 걔들 따라 PC방에 가서 걔들은 놀이터 앉아서 술 마시고 저는 옆에서 콜라 마시고 걔들은 담배 피고 나는 좀 담배 냄새 좀 피우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1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이제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천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펑펑 오는 거예요. 제가 떠난다고 하니까 펑펑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애들이 1년 안에 그렇게 많이 바뀔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다 다시 검정고시 학원에 다 등록을 했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는 꿈이 생겼대요. 네 꿈이 뭐냐? 제 꿈은 전도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꿈이 전도사냐니까 당신이 전도사니까 난 당신처럼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지금 정말 많이 컸을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스승의 날만 되면 꼭 전화 오는 애가 있어요. 정환이라는 친구인데 걔가 이제 칼 가지고 다녔던 애예요.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작 1년이에요. 고작 1년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때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이미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그 순간 정성을 다해서 긍휼을 베풀 때 그때 우리도 긍휼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